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15,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16절 보니까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고 있다. 감사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기도의 시작을 감사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이죠. 15절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자신이 전해주었던 그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가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또 성도가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쁜 일이 있는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것은 동일한 원리일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성도를 보는 것이고 또 신실한 목회자를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또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 손해볼 것이 불을 보듯 훤한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또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 기도를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 응답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자라감과 다른 사람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성도나 성도의 좋은 소식이나 또는 다른 교회의 부흥이나 또는 기독교의 어떤 공의로운 소식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내일처럼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다지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선행이나 또 교회의 복음 선포로 인한 그런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그 연합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바울과 로마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좋은 소식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일처럼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수많은 일들,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가 비록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어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주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15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 여러분,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15절과 같은 그러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15절의 말씀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 복을 받은 결과로 지금 15절과 같은 모습, 곧 예수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자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대부분 기도할 때 그 첫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었던 바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사랑은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이라는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복음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를 믿고 복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서로 바뀌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 믿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과 성도와 교회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한 증거들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 여러분,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주목할 것,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는 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추억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언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들을 말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두 가지의 해석은, 번역은 다 맞는 표현들이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더군다나 이 바울의 기도는 원문이나 영어 버전을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곧 기도가 아니라 기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속적인 기도들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기도로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 로마 감옥에서 바로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과 만나고 교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요즘 시대는 사진이나 또는 영상통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추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저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받았을 때 다 기도하느냐?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적인 인사로 그렇게 답변으로 끝나버렸던 적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잘 기억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태블릿 PC에 저장을 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회 때나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사진을 보고 추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기억하고 또 추억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저 기독교적 인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서로를 기억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구절 안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제목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만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목표가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17절에 알게 하시고 19절의 마지막에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두 번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8절에서의 그 말씀, 19절에서의 이 말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19절 마지막 알다에 다 종속되기 때문에 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부 네 번 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다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네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첫 출발은 뭐냐면 바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거나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냥 믿어, 뭘 그렇게 알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자랐습니다. 핀잔이죠. 물론 이런 반응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인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계,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위해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따져봐야 되고, 이 아는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알아가야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의 지식들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과 신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생기는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될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 때, 그 배움을 출발할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 첫 출발은요, 배움과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듣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그들과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중에 그 첫 번째 기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더욱 하나님을 알되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책망받아왔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주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듣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또 지금도 잘 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애쓰고 더 간구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나 기계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설명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체시며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업무들, 그죠? 또 잠자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가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전 또는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만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그래서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부에서 만났던 하나님, 지금까지 중고등부 때 알고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그 배움의 과정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산수와 글을 배우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지식에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중학교에 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중학교에서 또 배웁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배우다가 때가 되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또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 가서까지도 또 배웁니다. 심지어 영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부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며 더 알기를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위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알아가는데,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영적인 매일의 만나를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라도 간혹 뷔페에 가서 여러분 포식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떡합니까? 또 신호가 오는 거죠. 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만나에 있어서도 어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갔다 하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 먹어야 할 그러한 영적인 만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 또 그때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거나 또 계속해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지금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자라감과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조건, 그것이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 스스로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불러주셨느냐? 1장 4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상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믿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데 그 의를 얻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성화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뀌어진 이 놀라운 신분을 여러분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왕자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신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지극히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지 알게 되려면 기업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업하는 이런 기업,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들,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상속물, 재산,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을 동일하게, 예수님께 주신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이 받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약속받았고 또 누리게 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았던, 주님께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누리게 되고 또 받고 있고, 예비되었던 것들을 함께 동일하게 약속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의 왕으로 주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혀주셨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0절과 2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주님을 그렇게 지금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2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는데,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동일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러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고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들에게 계속해서 두게 되고 쓰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나의 재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 그 재능이 과거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의 영광과 저 본질적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하여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를 위하여 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능력과 영광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 그것을 보았고 이 모든 복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본 것을 에베소 성도들도 보았으면 좋겠다, 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생활을 복되게 유지하며 더욱 알아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곳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신자에게 베푸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심으로 더욱 알게 된다면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신실해질 것이고 더욱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함께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바울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그 기업의 영광들, 그 풍성한 것들, 이것을 알고 그것을 더 충만하게 알아가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더욱 자라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